이 시간에는 1888년 기별거절과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1888년 이 기별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만들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사업을 그 남은 무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1888년 기별에 지나는 그 힘있는 천사, 18장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1888년에 내려온 18장 천사의 기별은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치게 할 사업이 1888년에 내려온 이 기별입니다. 성경 말씀 1818장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영광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한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시험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더라. 정말로 이 1888년 이 기별과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기별은 정말로 같은 것입니다. 정연의 말씀을 보면 리브 앤드 헤럴드 1889년 11월 5일자에 이런 말씀이 실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이 세상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18장 천사와 누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하나게 할 빛을 받을 것인가? 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1888년에 이 기별을 통해서 분리된 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속한 이 개혁운동 IMS의 인원들입니다. 오늘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어떻게 전진시켜 나갈 것인가를 각자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의 어떤 일이 발생되었고 또 발생될 것인지 우리가 지나온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이 기점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하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은 밀러가 1831년부터 약 1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고 기별을 전한 그 기간입니다. 이때가 성소의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 믿은 것을 그대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기별을 그만큼 힘있게 전할 수 없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어주셨습니다. 정말로 1844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회에서 나와서 이 기별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개신교회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으로 그들을 비난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난과 조롱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정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44년에 이 10월 21일 예수님이 재림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약 한 50명의 사람들이 그 기별을 가지고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1844년 이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거절하였고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의 사업을 끝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이 속죄 사업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사업을 하는 것이 때가 이 1844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단을 만들게 되고 그 기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기별이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일부 하이프인가 일부 사람들은 1844년 이후에 이 새로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다시 개신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떠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 이 SDA 이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61년에 교회를 조직하고요. 완전히 이 간판을, 이제 교회 간판을 걸고 등록하게 된 게가 1863년입니다. 63년에 SDA 이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이 남은 교회를, 남은 이 기별을 받은 이 SDA 교회도 가면서 이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세속화되라고 이 셋전사의 기별을 힘을 잃어갈 때 다시 1888년에 예수님께서는 두 기별자를 통해서 다시 18장 천사의 기별을 내려주셨습니다. 셋천사의 기별에다가 다시 힘 있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마지막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기존의 그 SDA 교회가 이 1888년에 기별 거절을 가르치지 않고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그랬듯이 유대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지금 SDA가 그런 그 전철을 계속 그대로 밟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천사의 기별의 이 거절을 이 가데스의 반역과 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12장 정탐군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후에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와 이 1888년의 기별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기별을 거절한 20세 이상 그 개솔 입은 60만 한 5,500명인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몇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까? 예, 2사람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언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면은 이 SDA 교회도 불과 몇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명.
몇십 명이 아니고 몇 명. 지금 기존의 SDA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1700만. 우리나라 SDA 재림교회는 약 한 200만 명이요. 정확하게 한 1170만 명이 되는데, 등록된 인원들을 보면 약 한 200만 명 추산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0만, 지금 현재 이 은혜 기간에 진행 중에 있는 기간에, 이 SDA 교회가 17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단체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우 몇 명, 10명이래요. 몇 명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가데스에 반역한 모든 20세 이상 개수를 입은 장정들이 전부 다 그 가나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고 장사되고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SDA 이 교회도 1888년에 이 기별을 거절하면서 기존의 SDA는 소멸되고 새로운 이 조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호수아가 조직한 그 새 무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도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의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언의 말씀과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청의 해보 1892년 5월 9일에 정언의 말씀은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결했던 것처럼 그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이 진리임을 알고 있는 것을 고의로 거절했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자신의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를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만일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왕국에 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강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해야만 한다. 그 정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SDA가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강야 생활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강야 생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언의 말씀은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일부 또 많은 형제들이 에서교회를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도한 그런 교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두 번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자기의 이 세상과 이생의 자랑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이러한 생각을 굴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정언의 말씀과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DA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그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에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다른 교회도 이제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또 이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다든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 번씩 배도하는 것이고 거절함과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 죄를 가데스 반역과 동일시하고 이 정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계실 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정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다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무지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88년에 이 존스와 와거너의 두 기별을 통해서 의회의 기별을 보냈지만은 SDA 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부득불 분리의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별을 한번 거절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초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별, 두 기별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수준이 높아졌고 그 기별을 고수하기 위해서 매달렸을 겁니다. 그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기별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해서 1차 대전 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해 본 결과 그들은 그 기별을 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차 대전 때 이 독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요.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고 앞장선 교회가 SDA 교회입니다. 주교회. 그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분리되어 나간 분들이 이 교회를 더욱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고발하고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험해 보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전쟁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독려하는 공문을 만들고 또 그들을 그 기별을 지키려는 행제들을 고발하고 스스로 공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쟁에 독려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 445페이지에 보면은 이 정은 44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정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은 아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방법을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DA 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일부러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존 SDA 교회가 그 형제들을 고발하고 쫓아내고 또 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일 신문에서도 자신들이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고 그 형제를 출교시켰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여대선 신문 1918년 4월 22일 그 오늘의 이 재림신문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98%의 교인들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저들의 양심적인 의무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또한 지도자에 의해서 취해진 입장이었다. 지도자에 의해 이러한 입장을 전쟁 참모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 프로의 고인들은 결의에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저들은 비그리스도인 태도로 저들을 출교당했다. 교회의 지도자는 현명하지 않는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논설에도 보면은 가톨릭 신문에 이런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1953년 3월 9일인데요. 제3자로서 내부적인 다툼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 자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편이 옳든 저 편이 옳든 어느 쪽이 안식일 교회의 진실한 대표자인지에 관해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1914년 이 프로의 신자들은 저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교리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독일 안식일 교회로부터 출교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한 것은 더욱이 안식일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재림교회 신존에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같은 형제들을 쫓아내어 버릴 거예요. 그 형제들은 투옥과 재산 다 뺏기고요. 나머지는 또 죽음도 당하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또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SDA에서는 그 연합을 받아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 SDA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해서 이 IMS 교단이 개혁운동이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이 교회, 7교회를 통해서 항상 그 남은 무리가 있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시대, 라오디게 시대 앞에 빌라델비아 시대 남은 무리, 그런 밀리를 위시한 그 재림의 기회를 전한 그 무리였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 이 남은 무리는 이 SDA 교회에서 나와 분리된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을 증언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2014년도 딱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요. 지금 이 4월 8일이니까 2014년도 5월 12일에서 15일까지 독일에서 개최한 SDA 그 프리덴사우 신학대학 심포지움에서 우리 IMS 개혁운동 대총회장과 여러 부회장, 총무회장들이 독일 위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그 당시에 1차 대전에서 그 형제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했던 그것을 이 재림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독일 교회 연합회장과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 연합회 소속 독일 프리덴사우 신학대학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학자 약 20명과 36개국에서 약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그 조지아 나이트라는 이 박사도 참석했고요. 안식일 교회 학자와 교수들은 1차 대전 당시에 이 안식일 교회가 전쟁 참가를 독려했고, 전쟁 참가에 반대하며 선언하는 신실한 SDA 교인들을 출교시킨 것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약 2% 4,000명을 자신들이 출교시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되고요. 그 사과문을 또 그 출교된 무리 조직인 후손들, 저희 IMS 교회 개혁운동 대총회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그들이 분명 이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하고 1차 대전에서 의회 기별을 시험했지만은 그 의회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 우리 IMS 남은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 남은 교회에 탄생한 그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과거에 1차 대전을 통해서 그
잘못했던 것을,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지막 교회의 이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IMS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간다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인원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잘못된과 행제들을 본다면 이 교회의 진실한 사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결함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가 남은 무리라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더 경건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의 시초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이 개혁의 정신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춰 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다 우리에게 의의 자를 주셨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별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틀립니다. 그래서 의의 주를 주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다 자유가 있습니다. 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참 쓰러질 듯 보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번창한다든지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은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개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쓰러질 것 같을만은 쓰러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 이어서 이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지금 이 마지막 이 남은 무리의 이 속가슴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시기에 왔는가 하면은 거의 일렬 휴업령이 내리기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44년에 4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4만 4천인의 인치심이 시작되었고요.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은 의인들,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의인들의 심판입니다. 의인들의 심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조사 심판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또 안식일빛이 새롭게 주어졌죠. 그전에는 일요일 믿었는데 1260년 동안 이 종교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안식일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 안식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독특한 이 IMS 교회를 더욱더 정결시키기 위해서 건강기별이 주어졌죠. 또 뭡니까? 이 마지막 기별의 지도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기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1844년부터 올해 2016년이죠. 그러니까 172년이 흘렀습니다. 172년. 1888년 강야 생활 이후에 빼보면 한 160년 이상은 지금 이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그보다 더 몇 배의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이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만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참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회개하고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남은 교회에게 이 마지막 사업을 위탁했고요. 이 마지막 교회에게 어떤 처방의 기별, 세 가지 처방의 기별을 위탁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하고요. 그다음 흰옷과 안약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이 IMS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은 다른 교회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이 기존의 SDA 교회가 이 마지막 라오디 시대의 라오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치유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처방을 파는 교회가 IMS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다른 교회도 가서 다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지요. 인원도 많고 친구도 많고 돈도 많고 하는 데 가서 왜 우리가 소수고 돈도 없고 비난당하고 이 안식일 이게 이단 교회라 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만이 우리의 품성을 귀화시키고 이 기별을 받을 수 있게끔 마지막 남의 무리를 모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이 기별을 받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이 안약 이 세 가지 처방을 이 파는 교회,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을 팔면은 A라는 그 가게에 있지 다른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은 무지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별을 받고 간 사람들은, 이 깨닫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범죄와 이 재난, 재해 계속 일어나죠. 테러. 지금 테러 때문에 몸살 날 것이나. 그 다음에 이 경제가 완전히 파탄됐거든요. 계속 이제 어려워져 갑니다. 어려워져간 일순간에 이제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에 보면은 1888년에 이 존스와 와건에 의해 기별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2년 후에 하늘왕국에 있을 것을 보았다고 정현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 볼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후. 그 3년이 넘어갔다 하면 3년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2년 이후에. 약, 2년에서 3년 사이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은 2년에서 3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요일 휴업령을 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이 정언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기별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새로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품성이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는 것을 그때 확인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웃자고 일요일 휴업령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휴업령 내리자면 진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의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각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최대한 6개월 정도는 강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요일을 성수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이 강제적으로 지키게끔 또 법을 만들게 되죠.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예비선거 하죠. 예비선거 하는데 이분들은 정현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이 표를 위해서 표 때문에 제가 또 의원에 당선되고 또 이 표에 때문에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후에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법령이 내리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요일 날 다 믿고 토요일 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제가 올 때 이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이 늦은 비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이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도시가 아닌 이 도시 인근 농촌으로 이동해서 거주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내린 비 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되고요. 그 늦은 비 동안 이제 큰 외침이 일어납니다. 큰 외침.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짐승의 표다. 인류일은 짐승의 표다. 이것을 인류를 성수하면 안 된다 하고 우리 이 남은 소수의 무리가 이 무리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 무리를 듣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12제자와 약 100여 명의 오순절 이른비를 맞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루에 5,000명씩끼리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은혜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간. 특별한 은혜의 기간. 이때 이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IS와 같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때, 이 늦은 비 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때 늦은 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이른 비에서 이적을 베푼 것처럼 그런 이적도 저희들이 베푸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어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환자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고칠 수도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이적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 우리끼리는 다 말이 통하지만 외국에 있죠. 일일 휴업령이 내리고 강력하게 늦은 비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잘 되지도 못할 거예요. 이동이 제한됩니다. 우리에게 식량과 양식, 국가에서 동원되는 이것이 공식적인 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주어서 정확한 길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홍길동처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도 옥에 가셨을 때 자기도 그냥 옥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어디 딱 있다는 것을 알았죠. 행제들 집 앞에 어디 보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런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쫓아오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늦은 비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은 비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큰 외침을 하게 되고 이 큰 외침을 통해서 이제 가려지는 나가야 되고 새로운 알곡들이 가라지가 나가고 새로운 알곡들이 연합해서 14만 4천 명이 딱 차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복을 딱 받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면서 잉크통을 가지고 탁탁 먹물을 천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다 찼습니다.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을 마치고 그 지성소를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 행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그 능력을 다시 쏴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보내게 우리를 변화하는 분이에요. 이제는 변화한 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지성소에 나와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는 이때가 이제 14만 4천이 이 늦은 비 때 다른 개신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개신교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법으로 자기가 진실하게 살았던 이런 분들도 이 기별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 마지막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더 큰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 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일부 많이 잡혀가고 또 우리가 이게 이때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잡혀가서 감옥에 갈 수 있고 우리 해놓으면은 저 산골짜기에 가 있을 수 있고 저 다른 데 복음 전해서 다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 재판장에 잡혀가면 왜 인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지를 판사 검사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노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말이 그대로 계속 논다. 그때 이제 평소에 이 은혜시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때 차이가 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정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 해 주시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마찬가지요. 스데반이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위클리프나 제롬이나 후스나 루터나 웨슬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른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의 능력은 이른 비와 더욱더 풍성할 겁니다. 이 알곡을 여물게 하는 이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하고 그 능력은 더욱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늦은 비를 받는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부터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요. 이 발을 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깨끗한 이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 자기 가정에서부터 첫째 자기 자신, 자기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만들어야 해서 이웃 사회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또 순교되는 사람은 순교가 되고, 또, 미국에 있는데 홍길동처럼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고, 큰 일이,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때는요, 참 어려워지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산간, 철로, 산골에 모여, 아주 그 산중에, 깊은 산중에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정현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뭐, 하루 일주일 살라고 그래 한 게 생각. 일주일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그 정도 단기간이 되었으니까, 그때 거기에, 저끼리,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응감에 사는 것을 또 보았고요. 그건 정현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휴업령 후에, 늦은 비 후에도, 이제 도망을 가서, 늦은 비 후에 복음을 전한 사람 전하고, 그 일부 은거지는 깊은 산중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떨게 되면, 이제는, 국가에서 강제 법령을 내리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일원식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재앙이 내려옵니다. 이때까지는, 재앙은 안 내려, 7재앙은 안 내려도 테러와 전쟁 이런 게 어려워지거든요. 극대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현의 말씀에도 보면은, 저들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남은 이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이 기간에도 7재앙은 아니지만 많은 그 전쟁과 테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때 14만 4천이 차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천사가 바람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전쟁과 재난과 폭풍이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7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7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이 없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내립니다. 이 지구가 있다면은 뭐 아시아 쪽, 뭐 유럽, 뭐 저기 소련, 뭐 이쪽에 부분적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종기 재앙부터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론에 보면 지금 어디 그 나라에서는 이 종기 재앙이 나서 사람들이 피부가 썩어가고 치유가 없습니다. 이런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터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지재앙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내리게 된과 동시에 강제 법령이 내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14만 4천에 들어가면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이때 가장 그 앞장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기회를 받다가 튀어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를 앞장서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서 구원의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7재앙대요. 7재앙대는 마지막 그 7째 재앙, 이때는 6개 재앙, 7대의 재앙, 이때는 6재앙부터 6재앙 사이에 6재앙 사이에 이 특별부활이 있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뭐 한 달이 아닐 거예요. 이 전에 말씀해 보면은 참 내가 이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고통을 당하고 무슨 그걸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다 자복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이 생애를 돌아볼 때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때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이 의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압도돼서 야 내가 이런 죄의 이 속박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그 고통을,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왜?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정상에 사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더 온갖 제약 세상을 사단이 우리 머리에 생각나게 해서 이 구원받지 못하게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14만 4천에 딱 뜨게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난의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죄가 도말 안 된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성소 사업을 끝나고 나와버리면 이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되거든. 이게 야곱이 하는 때 중보자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7장에 내리게 되면요, 이전에는 이게 역전됩니다. 역전. 이전에는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이 일요일 늦은 비를 맞고 이 13 차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반격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 피바다 적조 현상 이런 걸 갖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다 썩고 다 죽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악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물과 떡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까마귀가 물어주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공급해 줄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그런 공급을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고요. 악인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건 내 집인데, 저건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막 이런 것도 본다고 말씀도 보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이때 6개 재앙과 7재앙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산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지금 이 지진은 지진도 아닙니다. 그 산 자체, 섬 자체,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냥 뒤바뀌었어요. 그런 큰 지진도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60km 이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리 꽂혀서 이 건물 다 뭉개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완전 항폐의 그것을 가게 되고요. 일어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 있는 1844년 이후에 하이픈을 일위해서 믿음 안에서 잠든 분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악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7재앙을, 6개월 7재앙을 같이 한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들도 일시적으로나마 이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고,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몇 날이 될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장될지. 어느 정도의 그걸 경험하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된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정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기별을 알게 될 것이지만은 일반인들은 그건 천중한 내성으로 알아들 것이다. 이렇게 정연의 말씀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살아있는 자와 악인들은 다 그 상간백 동굴 속에 가서 자기 죄의 그 가정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바위가 내를 짓눌러 달라는 이런 그런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밖에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이 세세적으로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888년 기별, 이 존스와 와간의 기별,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되게 한 이 기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잘 연구하고 해서 다른 기존 SDA 교회에게 이 기별을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돼. 다 우리 1888년 이거 하나님의 기별을 다 우리가 깨달아서 각자의 전한 기별이 다 틀립니다. 방법이 탤런트가.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이웃에서, 내 주변에서 전도지 한 장 더 뿌리고 더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과 은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곧 이 기별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아까도 우리 교과 시간에 전에 말씀해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 가서 참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우리 내 생애를 볼 때 내가 뭐 의인 하나도 그것이 잘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해 주는 걸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했던 이것이 고정은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 그것을 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사업에 남은 무리로서 큰 사명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형제들과의 분란이라든지 또 그걸 비난이라든지 이런 건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결국은 그런 건 안 듣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내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